생명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한 1500명 정도 온 것 같네요. 자, 오늘 설교 주제는 재림과 휴거 카운트다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 성도의 휴거가 실제가 된 사람들은 늘 정신 차려 깨어 있어요. 그 영이 정신 차리고 깨어 있다. 제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이 성도들의 휴거, 마지막 즉 종말 이런 것은 목회 초창기 때부터 꾸준히 계속 가는 교회마다 증거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저의 사명인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을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휴거 있다고 그렇게 설교를 해서 오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있었습니다만 사명이 그러면 그것에 관한 이 사명이 그러면 그것을 계속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성도의 휴거 역시 마찬가지로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 선지자들의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 그리고 이 사도들의 얘기, 이분들이 일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을 합니다. 구약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선지자의 예언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신다, 메시아 재림하신다, 이사야 11장 1절로 5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소서를 예배하노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사도들의 증거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오늘 본문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가 이렇게 많이 개방이 되어 있고 유튜브를 신앙적인 그런 뭐 간증 듣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요즘 그 하시는 분들, 말씀을 증거하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사역자들이 일률적으로 하는 말이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주님 곧 오신다 하는 그런 일을 일괄적으로 얘기를 해요. 저도 그 3, 4년 전인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되었다. 심판의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저희 사모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 박형경 집사한테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비행부대인데 이 땅의 비행기가 아니에요. 우주선과 같은 어마하게 큰 그런 비행부대가 지구를 공격하려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 비행부대의 이 세상에서 보는 그런 비행물체와 틀려요. 우주선 같은, 만화 영화에 나오는 우주선과 같은 막 엄청나게 큰 막 비행선이 막 공중을 달아다니는, 공중을 막 떠다니고 막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막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비행물체가, 그리고 시간만 되면, 기회가 되면 이 지구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몇 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한 번은 하늘과 땅이 닿은 큰 바퀴. 자, 뭐 구르마 바퀴나 자동차 바퀴는 검정색이잖아요. 이 바퀴는 하얀 바퀴야. 하얀 바퀴 본 사람 없지요? 자, 하얀색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얀 바퀴가 하늘과 땅이 닿는데 서서히 막 땅을 막 이렇게 땅을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근데 그 바퀴에, 큰 바퀴에 뭐라고 돼 있냐면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내가 깊은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모르더만 저게 무슨 말이지? 그 바퀴가 막 지구를 이렇게 막 빠른 것도 아니에요. 막 다니는데 나한테 오는 거야. 그래서 막 죽으라고 막 달려가다 넘어져서 피아니라고 막. 그 바퀴가 천천히 다니면서도 인정사정이 없더만 그냥 굴러가냐 말이야. 하나님의 심판에는 인정사정이 없다. 그걸 통해 깨달았어요. 지금도 그것이 선명하기 때문에 안 잊어버려요. 큰 비행물체, 엄청난 비행물체. 그 비행물체가 땅을 향해서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예비되어 있더라, 이 말이야. 예수님께서 곧 심판하실 때가 가까웠구나,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의 때가 가깝구나,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구나, 주님의 심판의 때가 몹시 가깝구나 하는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보여주셨어요. 근데 더 정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성도의 휴거, 마지막 때의 심판, 이것은
더 확실한 성경의 사실이다 그랬네요. 성경의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신 건 뭐예요? 알려라.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려라. 그리고 임박한 성도의 휴거를 알려라.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라. 그런 사명과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목회 초창기 때부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증거해 왔으니까. 박명수 사모가 증인이요. 네, 박명수 사모와 지금까지 한평생 같이 살아왔으니까 박명수 사모가 증인이죠. 자, 여러분들 이 성경과 이 재림의 사실, 성경과 이 휴거의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성경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가 주인공이죠. 초림하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죠. 이 성경은 초림의 예수도 말씀하시고 재림의 예수님도 말씀하시지만 초림의 예수님보다 재림하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더 많은 분량. 구약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동정녀로 오신다 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은 초림하실 메시아를 대망했죠. 근데 초림하실 예수님이 진짜로 오니까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야, 무슨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냐? 목수의 아들로 오냐? 외양간에서 태어나냐? 왕궁에서 적어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왕궁에서 태어나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왕궁에 태어나지 않으셨거든요. 낮은 곳으로 오셨거든요. 천한 곳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 아니야 하면서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영접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백성에게 이 메시아가 오시니까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왕이신 주님께서 막상 왔다 이 말이에요.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막상 왔지만 너무나 초라한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오니까 그들이 영접치 아니했다. 그렇지만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는 거, 우리가 구원의 권세를 받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에 동참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 하영이, 하경이는 우리 부부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아빠 나 좀 태다 주세요. 그래, 꼼짝 못하고 내가 태다 줘. 나 말고도 저기 아산에 사는 분도 꼼짝 못하고 태다 주는 분도 있어. 여기도 그래요? 우리 박용계 집사님도 꼼짝 못하고 태다 준대. 이게 뭡니까? 자녀의 권세라 이 말이야. 자녀의 권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항시 기억하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늘 감사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과 입술로 항상 감사의 고백을 해야 돼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이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귀합니다. 구원받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에 동참하는 권세, 할렐루야. 심판을 받되 생명의 심판에 동참하는 권세, 이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70년, 80년, 길게는 90년 살다가 사람이 죽어. 여러분, 내가 죽으면요, 누구도 알아주지 못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이 말이야. 전 세계 사람이 내가 죽으면 알아줄 것 같아요? 응? 몇몇 사람만 아이고 아무개 죽었대, 그 정도지.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식들이나 기억하고 있지, 나의 죽음이 떠들썩한 것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존재예요. 이따가 슬그머니 사라지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 이 말이야. 우리 인생이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고 오겠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큰 소망입니다. 이게 삶의 능력입니다. 이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휴거에 동참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입술로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적인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휴거도 성경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글을 읽어보고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는 없다. 아니, 가끔 골빈 목사들이 그런 주장을 해요. 골빈 목사들이 휴거가 없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도 없다. 그러면 성경에 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유력한 사람들의 주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믿어요. 매주로 콩을 써도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그러나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우리는 성경을 믿어요. 할렐루야. 성경을 믿어요. 엉뚱한 주장을 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사상으로. 거기 이단이요, 거기 적그리스도요. 자기 사상을 설파하는 자, 이게 이단이요 적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성경에 단 한 구절만 있어도 그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용기 집사님 오늘 특히 아멘 아멘 하니까 참 좋네. 나한테는 보너스 같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나를 부르셔서 선택하신 은혜, 나를 부르셔서 특별히 아들, 딸로 삼아주신 은혜. 아멘. 여러분, 안 믿어지거든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디야. 이 속에서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이성은 믿고 싶은데 여기서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 믿어져.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을 믿습니다. 성도의 휴거를 믿습니다. 백부자 심판을 믿습니다. 이란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입술로 감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처럼 성경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자, 예수님이 구약에는 어떻게 선지자들이 말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렇게 되어 있죠. 신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래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 Coming again. 예수님 다시 오신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두 줄이 있는데, 큰 두 줄이 있는데, 우리는 이 큰 두 줄이 무엇인가 알고 이 두 줄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이다. 붉은 줄을 붙잡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황금줄이다. 황금줄. 황금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튼튼히 붙잡아야 할 줄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무슨 줄? 예? 붉은 줄. 그리고 또 하나는 황금줄. 붉은 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줄을 튼튼히 붙잡아야 돼요. 예?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호랑이 똥꼬 찔리는 것처럼 똥꼬 찔려. 호랑이가 줄을 붙잡았어. 썩은 줄 붙잡았어. 끊어져가지고 똥꼬를 찔렸잖아요. 응? 단수스 때에 똥꼬를 찔렸잖아. 단수스 때 보면 진짜 붉은 게 있어요. 이렇게 싹 베면. 그런 동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 두 남매는 막 구하니까 하늘에서 큰 밧줄이 내려왔죠. 튼튼한 밧줄이 내려왔잖아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생명의 밧줄은 붉은 밧줄이다. 예수 피 붉은 밧줄이다. 할렐루야. 예수 피 붉은 밧줄. 근데 내가 자유하려면 진짜로 이 예수 피의 붉은 밧줄을 붙잡아야 돼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그렇죠? 보혈의 능력. 내 속의 역사는 허물. 마귀 사탄이 던져주는 이 썩은 밧줄 그거 붙잡고 괴로워하고 평안 잃고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 십자가의 밧줄을 튼튼히 붙잡자. 튼튼히. 아버지 나 허물 많습니다. 나 부족한 것 많습니다. 상처도 많습니다. 나 이런 썩은 밧줄 붙잡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의 밧줄 붙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줄 붙잡습니다. 할렐루야. 에? 그러면서 아주 그냥 평안하게 살자고요. 안녕하며 살자고요. 행복하게 살자고요. 할렐루야. 에? 다 이루었다. 붉은 밧줄 던져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밧줄이라고요? 황금줄이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황금줄 소망의 줄입니다.
붉은 줄은 생명의 줄, 할렐루야. 황금줄은 소망의 줄. 응? 나 신부된다 이 말이야. 나 천국 간다 이 말이야. 나 보좌 간다 이 말이야. 응? 이게 가장 큰 소망이야. 땅의 것은 아무리 많이 붙잡고 막 품에 안아도 썩은 것이라 다 새어나가고 다 빠져나가고, 땅의 것은, 육체의 것은. 그러나 우리 주님의 재림의 소망은 빠져나가지 않는다. 내가 붙잡고만 있으면 간다. 내가 붙잡고만 있으면 저절로 끌어올라간다. 할렐루야. 응?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성경에 보니까 재림의 때는 세 가지의 큰 소리가 있대요. 큰 소리. 자, 여러분들 왜 큰 소리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재림하시는 사건은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요동을 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요동을 치는 겁니다. 큰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바로 큰 소리로 호령하신다고 그랬지. 호령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오늘 보면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날팔 소리로 그랬죠. 호령이라고 그랬죠. 아멘. 큰 소리로 호통을 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패배한 사탄을 향해서 호통을 치는 겁니다. 아멘. 인간들을 괴롭혀온 마귀, 사탄, 귀신을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다고 호통을 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로 다스리시고 이기셨다고, 재림하신다고 큰 소리로 알리시는 겁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알리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호령으로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옛날 그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임금이 가마를 타고 등장을 하면 앞에 서는 사람이 있죠.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있죠. 앞에 가면서.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납작 엎드리잖아. 왕이 행차를 하니까. 그게 호령이야. 호령. 우리 박용기 집사님이 호령하면 잘할 것 같아. 왜? 평소에 목소리가 크잖아. 응? 학교 다닐 때 대대장 하는 애들 보면 목소리가 막 크거든. 응? 그런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면 호령 소리가 먼저 들린다. 큰 호령 소리다. 아멘. 큰 호령 소리가 먼저 선포된다 이 말이야. 먼저 선포돼. 두 번째 큰 소리는 뭐냐면 이 천사장의 큰 소리. 천사장의 큰 소리. 미카엘 천사장, 전쟁의 천사, 사탄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했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큰 소리를 외칠 거라 이 말이에요. 외칠 거. 마지막 때는 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영의 길을 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다 이어폰만 끼고 다니면 안 들려요? 귓구멍에다 이어폰만 끼고 다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떤 큰 소리냐? 큰 나팔 소리가 들린다. 할렐루야.
여기 16절 주께서 호령과 그랬잖아요. 나오죠.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와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랬죠. 응? 이건 잔치입니다. 잔치 막 호령이 나고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고, 오늘도 제가 그래서 나팔, 주님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나팔 소리를 부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이건 내 입으로 한 겁니다. 응? 내 입으로. 응? 이런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응? 이 나팔 소리는 육으로 듣는 나팔 소리가 아니고 영으로 듣는 나팔 소리다. 야, 주님의 재림의 때가 곧 가까이 다가왔다. 야, 신부를 부르시는 소리가 곧 가까이 다가왔다. 지금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신부를 모집하는 소리다 이 말이야. 재림에 참여할 자, 휴거에 동참할 자를 모집하는 나팔 소리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활과 휴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 16절 하반절,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친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지금 부활과 휴거의 순서를 말씀하는 겁니다. 첫째는 누가 먼저 일어나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첫째는 누가 먼저 일어나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 죽은 자가 어떤 죽은 자입니까? 예수 믿다 죽은 자. 할렐루야. 예수 믿다 이미 죽었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찬물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이 양반들이 먼저 믿었잖아. 이 양반들이. 그리고 먼저 죽었잖아. 성경은 잔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죽은 것을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특이합니다. 성경은 잔다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죽었어. 사람이 죽어서 진짜 죽은 사람이 있고, 진짜 죽은 사람은 영육간에 모두가 죽은 사람이 진짜 죽은 사람이야. 육체도 죽었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죽은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죽은 사람, 이 사람들은 진짜 죽은 사람들이야. 그러나 믿는 사람은 육체로 한 번 죽고 영으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육체로 한 번 죽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보면 흉악범들이, 사형수들이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찾고 막 주님의 일을 하다가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요, 육체는 누구나 다 죽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천문에, 천국에 가는 관문에 불과합니다. 영생 얻는 문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형수가 마음의 안정을 찾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은 건강하게 살다가도 죽는 것이고, 자기처럼 사형을 당해서 죽는 것도 죽는 것인데, 아하,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구원 얻는 영생의 관문이라고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도 흉악범인데 회개하고 흉악범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조수용을 당하든지 송사령을 당하든지 그러면서 세상을 떠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평안하대요.
평안하대. 사형수들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영원한 끝이 아니다. 죽음은 영생의 관문이다. 구원의 관문이다. 할렐루야. 예? 관문이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냥 들림받지만, 우리가 죽어서도 예수님 만약에 안 오신다고 한다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문에 불과한 것이다. 자, 여러분들, 번데기가 뭐로 바뀌죠? 땅에 살던 번데기가, 응? 나방으로 바뀌잖아요. 나방은 좀 약간 그렇고 나비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땅속에 살던 이 군뱅이가 뭐로 바뀌는 줄 알아요? 응? 군뱅이가 뭐로 바뀌어요? 응? 그렇지, 우리 권사님 잘 아셔. 매미로 바뀌어요. 매미. 군뱅이가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응? 이 군뱅이는 땅속 더러운 곳에 살거든요. 뭐 덤 같은 거, 거름 같은 거 있는데 땅을 보면 막 꿈틀꿈틀하잖아. 응? 꿈틀꿈틀. 근데 이것이 4, 5년 후에는 매미로 바뀌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영생의 원리를 교훈하는 겁니다. 아멘. 영생의 원리, 구원의 원리를 가르쳐준다 이 말이야. 우리가 70년, 80년 이 땅에서 군뱅이처럼 사는 거예요. 잘났다고 살지만 꼬물꼬물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여러분, 재래식 화장실 가면, 요즘에는 그런 화장실이 없지만 여름에 재래식 화장 가면 많죠. 꿈틀꿈틀하는 게 많지. 응? 거기는 자기 세상이야. 자기 세상이라고 좋다고 막 꾸물꾸물거리고 돌아다녀. 근데 이것도 나중에 뭐가 되죠? 똥속간에 굳어지도 나중에 뭐로 바뀌어? 뭐로 바뀌어? 파리로 바뀌죠. 파리로 바뀌어. 그렇죠. 똥속간 출신이라 이 파리도 허는 집 보면, 나중에 허는 집 보면 전염병 걸리고 그러잖아. 근데 매미는 군뱅이가 매미로 바뀌었기 때문에 노래하고 다니잖아. 노래하고.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영생의 교훈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똥속한 출신도, 그런 군뱅이 출신도 다른 거로 확 새로워지고 새 생명을 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사멸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재림의 소망. 아멘. 재림의 소망. 공중 재림, 지상 재림.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바로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공중 재림하시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휴거 성도가 돼야 돼. 휴거 성도. 들림 받은 자가 있고 떨어지는 자. 옛 성경에는 떨어지는 자라고 했어요. 남겨지는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 예수를 알짜로 믿으면, 알짜배기로 믿으면 반드시 휴거 성도가 된다. 할렐루야. 이 감격, 이 동참하는 그 감격을 잊지 말고, 주여 감사합니다. 휴거 성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 늘 막 6장 고백하며 감사하며 다니는 거야. 아멘.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 재림의 때. 두 번째 또 누가 일어날까요? 주보를 봐요. 주보. 그 다음에는 살아있는 우리도 공중으로 들림받는다. 아멘. 살아있는 우리도. 모든 사람이 다 들림받는 것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남겨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남겨지는 사람. 개역 성경에는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남느냐?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 믿기를 거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무서운 환난을 겪게 되고,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이 성경의 진실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배짱 부린다니까. 교회 나오다가 어느 날 보면 안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시험에 들었어. 시험에 들었어. 시험에 드는 요건 중에 가장, 제가 목회를 거의 40년 가까이 이제 되잖아요. 보니까 첫 번째는 주변에서 상처. 나를 업신여긴다. 나를 무시한다. 나를 깜본다. 상처. 두 번째는 물질. 물질이 없으면 천국도 못 가겠다라. 물질에 인색한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대부분. 물질에 인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이 물질 얘기만 하면 벌써요 시험이 와요. 은근히 빠져나가요 뒤로. 귀 와서 헌금 내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여러분 천국 시민이면 세금은 내야지. 영적 세금은 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65세입니까? 몇 살만 되면요 나라에서 완전히 100% 책임져줘요. 먹고 살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돈도 나오고요. 마켓 갈 수 있도록 티켓도 나와요. 그것 가지고 또 물건을 사는 거야. 자기 돈이 안 들어가. 자기 돈이 안 들어가. 자, 그러면 왜 정부에서 이렇게 책임을 져줄까요? 젊었을 때 뭐를 뗐어요? 세금을 듬뿍 뗐거든. 미국 사람들은 세금 진짜 많이 냅니다. 진짜 많이 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리 가라요. 그런데 대신 우리나라 정부보다 미국 정부는 더 왕창 더 대준다. 젊었을 때 돈 냈다 이 말이야. 세금 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라가 책임져 준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노인 양반들은 병원도 의료 수가가 얼마나 비싼 미국은. 근데 그런 모든 것 다 책임져. 미국은요. 우리 장모님, 장인 양반들 미국에서 돌아가실 때 보니까 병원 입원했을 때 보니까 다 책임져더라고. 다 책임져. 우리 장인 장모님은 젊었을 때는 한국에 살다가 연세가 되셔가지고 혜택을 받았잖아요. 미국의 혜택 얼마나 고마운 나라인지 몰라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돼. 아멘. 자, 아무튼 간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살아있던 크리스찬들이 그 다음에는 들림받는다 그래.
들림 받는다. 자, 세 번째는 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최대의 기적은 뭐냐면 우리 몸이 빛나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이, 금뱅이가 매미 됐잖아요. 똥 습관에 살던 구더지가 여전히 더럽지만 팔이 됐잖아요. 더러운 건 다시 태어나도 변화가 돼도 여전히 더러워. 그렇죠? 팔이 여전히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받는 거야. 파리채로 맞고 죽는 거야. 파리채로 맞고 죽어. 심판의 그림자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질이 좀 원만해야죠. 성질 달 것도 참아야죠. 그런데 제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성질 개떡 같아서 저거 배기 싫어서 안 나가 저거. 성질머리 하고는 그러면서 집살이야. 집살이 권살이야. 그러면서 장로리야. 그러면서 나오던 교회 안 나와. 지손해요. 성질이 개떡 같은 인간도 예수님 오실 때 들림 받을 때는 변화가 된다. 할렐루야. 더러운 성질도 변화가 된다. 욕된 이 육체도 변화가 된다. 어떤 사람은 암으로, 어떤 사람은 심장병으로, 각종 수많은 병으로 고통을 당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내가 휴거될 때는 신령한 몸으로, 그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에는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믿읍시다. 그래서 성질이 개떡 같아도 구원받아. 예수 잘 믿으면. 아멘. 그렇다고 성질 개떡같이 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니까. 사람들 앞에 덕을 세워야 되니까. 아멘이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네 번째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다시 연합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만난다 이 말이야. 다시 만나. 오랫동안 죽음으로 인해서 엄마와 헤어지고, 아버지와 헤어지고, 형제와 헤어지고, 일가 친척과 헤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었으면 나중에는 다시 만난다 이 말이에요. 형제들과 다시 만나, 가족들과 다시 천국에서 만나, 얼싸안고 춤을 추면서 기뻐할 거야.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허망한 얘기 같지만 성경은 진실을 말합니다. 진실을 말해요. 이런 소리가 허망의 소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분명한 소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미 먼저 갔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후에 가는 우리와 함께 반드시 만날 것이다. 연합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늘 깨어서 천사의 호령소리, 그리고 따라서 천사당의 나팔소리.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큰 나팔소리입니다. 큰 나팔소리요. 나팔로는 이런 도구로만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복음을 전하면 거기 나팔이요. 할렐루야.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재림하십니다. 휴거 성도를 모십니다. 그렇게 외치는 것이 큰 소리요, 큰 호령소리고, 거기에 곧 입으로 부는, 말씀으로 부는 나팔소리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말씀에 대한 본론. 예수님 재림 몹시 가깝습니다. 현상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세계사가, 이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런 걸 같이 보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재림과 휴거를 말씀하고
세계사는 실제 징조를 나타내고, 그렇죠? 징조는 세계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휴거 성도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오늘 또 부르셔서 함께